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연휴 기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2주일 전에 우리 노예에 있는 개척교회 섬기는 저하고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9살 처녀인데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서 한 달 정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저희 형의 장모님이죠. 저에게 사들어를 우리 형과 형수의 전도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는 동안에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다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해가지고 다시 제사 드리는 길로 되돌아갔어요. 교회 못 다니겠다. 정말 제사를 안 드려서 애구리 꼈는지 뭐든지 해서 그렇게 화를 당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험에 들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저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또 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뜰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막지 않으시고 김일성 부자가 3대에 걸쳐서 몇십 년을 세습하며 떵떵거려서 북한 땅을 그대로 놔두시고 죄 없는 세월호 같은 일은 왜 벌어지게 해서 애꿎은 아이들은 데려가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 악한 지도자들이나 악인의 행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금방 쉽게 망하고 잘못될 것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죠. 도리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해 보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의 형통한 것,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우리 볼 때 김일성 3부자가 같은 정말 떵떵거리고 곱게 죽는 것 같고 편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세월의 부귀영화는 하나님 보실 때 풀과 같은 것이다. 밥상 위에 놓여있는 상추처럼 푸른 거 언제까지나 푸르고 싱싱할 것 같아도 하루 이틀 지나면 푹 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의 생애는 주님 보실 때에는 숨 한 번 쉬는 것, 한숨 쉬는 것, 그거밖에 안 되는 잠시 잠깐의 영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입니다. 시편 37편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악인들은 도말하고 심판받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착실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하는 일마다 족족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언제까지 내 기도와 내 슬픔과 내 아픔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면 의심이 들고 실족하기 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곱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의식을 아버지로부터 늘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그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그 비전과 꿈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에게 닥친 현실은 어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켜주신다고 믿었는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전락돼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이제 곧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도리어 자기의 결백함을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술 맡은 가는 또 떡 맡은 가는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가문에게 꼭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지만 그는 감옥문 나서자마자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보면 어때요? 거기까지 우리가 요셉처럼 당면한 일을 만났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무심하시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나? 갈수록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항변하고 소리치고 싶은 것이 요셉의 심정일 것이고 우리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들도 이렇게 항변이 나오지 않겠어요? 참 하나님 무심하시다. 내 기도도 들으시지 않고.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이 감옥에 갇히고 종살이하고 모든 과정 하나가 꼭 필요하잖아요. 쓸데없이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너무 힘든 시간들을 터벅터벅 걸어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무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요셉처럼 아프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꼭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 무엇 하시나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선한 손길이 결코 떠나신 시간이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이 그냥 당하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어려움은 그대로 아프고 힘들면 뭐하러 믿습니까?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도 아프기도 하고 슬픈 일도 당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삶,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거꾸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은 것이거든요. 오늘 18장, 앞에 18장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와 어둠의 세력들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18장으로 끝장나고 그 다음부터는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펼치시겠다 하는 것이 21장, 22장의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나라 권세는 멸망하고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던 세상과는 다른 오늘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하늘 다 사라지고 바다도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바다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모든 세력,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바다로 이해하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펼쳐질 것인데 그곳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지는 나라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펼치실 새로운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그 시기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늘 보고 느끼는 것이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 시대의 거울은 지금 거울처럼 화려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구리로 만든 거울이었는데 사도 바울 시대의 거울은 희미하게 보였어요.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재질이나 기술이 좋지 않으니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지금은 흐릿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아주 자세히 가까이 정확하게 주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더 이상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사라질 것이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토록 아프고 병들고 애통해하는 것들 다 지나갑니다.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조차 나지 않는 세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 모든 종류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세상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날 일이 많아요.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또 하나님은 때로 우리 자기 백성들을 눈물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시면서 힘들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욥도 자기의 잘못이 없음에도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통과하며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고 그것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샘물이 터져나게 하시는 또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6, 7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간에 소망을 밝히 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후원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대대적인 박해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도 뺏기고 군중들 보는 앞에서 검투사들에게 또 사자에게 뜯기고 찔리고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던 성도들이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소망을 가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했어요. 침착하고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안 나오는 줄 알고 소리쳤더니 또 나오고요. 자기 마음대로 나왔다는 거 지금 안 되죠. 짐승에 뜯기면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창과 칼에 죽어가면서도 로마 그린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이 자기의 죄를 몰라서 저런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와요? 자기들은 지금 너무 힘들지만 곧 예수님 만나요. 이제 잠시 잠깐 후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때가 있다. 그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자기의 힘든 시간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연하게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믿다 가면 우리에게 다 닥치는 환경들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환경을 보시지 마시고 그 환경을 능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일 때문에 주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그 확실한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렇다고 우리가 숙명론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뭐 나는 모르겠다, 기도도 안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66편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그냥
아유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냥 숙명론으로 운명론으로 아유 그냥 아무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고 힘든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 고통에서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 다른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참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라 해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사모님이 피부암 일적인 흑색종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 정도 산답니다. 6개월 정도 산대. 그 흑색종이란 피부암이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안 걸리는 백인들이 많이 걸리고 멜라닌 색소가 적은 백인들이 많이 걸리고 우리나라 지금 환자가 8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걸려도 이게 머리에 걸려가지고 이 안쪽으로 타고 와서 여기 목 있는 데까지 안쪽으로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이비인후과 뭐 여기 피부과 뭐 신경외과 다 5명 과가 다른 5명이 모여가지고 고대 구로병원에서 의논하는데 내과는 이거 수술해도 가망 없다. 이 안쪽으로 머리 좋다 그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목까지 내려왔는데 사기인데 6개월 정도 못 산다. 근데 이제 피부과 처음 발견한 피부과 의사는 그래도 열어놔 보자. 그래도 우리 수술 열어놔 보자. 이렇게 해서 5개 과가 한꺼번에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12시간 동안에 먼저 이제 한 과가 하고 빠지면 다른 과가 들어오고 이게 복잡하니까 머리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근데 수술해서 들어보니까 딱 여기서부터 더 내려가면은 못 사는데 딱 끊어졌어요. 여기서 수술하기 좋게. 근데 사모님이 수술한 다음에 일사각오로 자녀들이나 교인들에게도 언제나 웃으면서 하늘의 소망이 그 얼굴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가족들도 보는 거야. 성도들도 보는 거야. 온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야. 야,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밝게 저렇게 기도하시면서 저렇게 힘을 내시다니 우리도 함께 힘을 내야지. 온 교회가 기도해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주시면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더 힘을 내게 하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큰 험악한 일을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 험악한 일을 당하지 않고도 그 귀한 진리들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신앙 속에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어려운 거 두들겨 맞은 다음에 깨닫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달려라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큰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재련하고 어떻게 단련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내 주님을 끝까지 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 정금처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렇게 막히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작은 질병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실망하고 의심했다면 그거 떨쳐버렸어요. 힘을 내세요.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어요. 환경을 주여 보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농제기를 통하여 정말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고 칭찬 하나님 보시되 칭찬받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치게 하시고 푸틴이 핵 폭탄 한다는 자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